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6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멸의 지혜 제6장.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몇 개 혹은 그 이상 또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책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들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한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 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 방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들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에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들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길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에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